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지금 당신의 눈이 어디를 보느냐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형제들을 살펴볼 때 등뒤를 보면 어려움이 보입니다. 이럴 때는 참 그 길가에라도 주저앉아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식들이 집 밖을 나갈 때면 이 등뒤를 보면은 정말 든든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가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면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부모가 계신다고 하면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하는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애절한 마음도 있어요. 더뿐만 아니라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우리들이야 보릿고개에 있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어려움도 있고 라면이라는 식량이 있으니 값싼 음식도 먹어서 굶주리지 않을 이런 시대에 살지만 이 아이들이 이 험악한 인생살이를 살아나갈 보면은 하나하나가 참 불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놓은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다 거짓으로 찬탈해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죽음의 메시지를 뿌려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때 보통 이방신들이 모두 산에가 이렇게 신자들이 있는 이런 시대였는데 이 시인도 역시 산에 이 하나님이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면서 내 눈이 산을 향하여 볼 것이다 이러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거야. 이러고 이 시인은 이 은혜를 읽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내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30년간 종살이하는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기 위한 이 키워드를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배회를 합니다. 3일 동안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배회를 한 게 뭐냐면 이들이 정말로 이 적을 만났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은 시험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하신 거예요. 이때에 40년이 다 찰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해요.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고 힘든 길로 이렇게 가게 합니까? 그리고 불평과 불만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놔요. 그러니까 불뱀을 내는데 이 불뱀이라는 그때 불뱀들은요 날개가 달렸어요. 아주 독한 독사란 말이에요. 그냥 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겁이 나니까 모세 당신 말이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대에다 이 놋뱀을 달라고 그래요. 놋뱀을. 그래서 이 놋뱀을 보면은 살 거야. 그래서 놋뱀을 달아서 이렇게 세워놓고 모세가 이걸 바라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바라봐라. 이것이 이 하찮은 놋뱀인데 이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놋뱀은 뭐라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므로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내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이 얘기. 할렐루야. 집사님, 그 뱀 한번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요. 지금까지도 이 놋뱀이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뱀이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인류의 역사를 뱀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동남아 가면 그렇게 뱀 그림을 많이 그려놓고 뱀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하셨어요? 이 뱀을 보세요. 인류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그랬는데요. 인류가 이렇게 아직도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뱀이 이거 다 뱀이에요. 다 뱀. 다 뱀. 그러니까 이방신은 가면 다 뱀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세계보건기구에도 뱀을 사용했잖아요. 저 뱀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놋뱀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놋뱀과 같은 것은 우리가 죽은 거예요. 네 대신 뱀이 죽어졌단다. 다서 이 뱀이 너다. 너. 그러니까 뱀 같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아시죠? 그럼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아시면 모든 의과대학의 졸업식에서 이 선서를 하는데 그 선서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면요. 나는 아폴로와 아스클레피오스와 히게이아와 파나시스와 그리고 모든 신과 여신들에게 선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과 학문이 발달되었어도 이 사탄 뱀이라는 이 사탄의 상징물 하나를 못 넘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의과대학 그 의사 거기를 아까 봐보세요. 대한의사협회 이 상징물이거든요. 여기 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병원의 앰뷸런스에 저 뱀을 가면 이 상징물이 거기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 우리는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상징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면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저 뱀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식물이에요. 우리가 오늘 잡아다가 푹 껍질을 벗기고 과먹어도 영양가에 좋은 거예요. 그냥 저거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이 구렁이한테 저라고 어디에다 저라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니가 좋을지도 아니시었다.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여기 감싸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우리에게 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참 미개한 문화구나. 지성이라도 인간이 영혼 육으로 이 생명이 구성됐는데
혼까지 이 지식 단계의 이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사람 신앙관이 어떻게 했다느냐에 따라서 지식이 저렇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뱀을 숭상하고 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전이란 무엇이냐. 저 젊은이는 비전이 있어. 그러면 그룹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친구야. 또는 저 벤처기업을 잘 만들 수 있는 친구야. 이런 정도를 비전으로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이란 키워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 펼쳐지는 미래의 세계를 아는 젊은이에게 비전이 있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몸에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 물질 이전의 단계, 하나님 품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준 은사를 가지고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자동차 만드는 사람 자동차 만드는 사람대로, 반도체 만드는 사람 반도체 만드는 사람대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일해가며 우리는 이 인류가 경영돼 가는 거예요. 번영해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말은 어머니 뱃속 이전에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가는 길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성령이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실족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실족하지 않다 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전부 실족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지키시니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려다. 성령은 졸리지도 않아요. 영은 하나님의, 우리는 영혼육으로 구성된 사탄의 영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저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전이 모아져서 교회가 되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리라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영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영이 좋으시겠어요? 영은 졸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나니 그런다. 저 사람은 아버지 그늘에 있는 사람이야. 저 장관은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 그늘에 있지 그 사람의 능력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해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언어이고 축복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문학적인 안녕하세요 이것만 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돌아서서 그 사람에게 인사했던 사람이 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그 사람 복을 완전하게 빌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사랑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낮이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우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해와 달은 시편 188장에서 해와 달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돼 있어요. 저 밤이슬도 저 풀도 나무도 돌들도 흙도 산도 바다도 하나님이 창조해 준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과학도 예술도 기술도 기능도 돈 버는 재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찬양을 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 해와 달이 저 별이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나의 친구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가 오늘 밖에 나가면 낮이 해도 저 아이를 돕습니다.
저 아이가 밤에 나가면 저 밤의 달도 저 아이를 돕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잊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모든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모든 질병과 재난도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면케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네가 배고플 때 있었냐? 네가 참으로 낮은 노예처럼 살 때가 있었지. 그건 내가 다 낮춘 거야. 그러고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네가 부해졌냐? 내가 그거 너 공부 잘하냐? 너 재주가 있냐? 그건 내가 다 보낸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단다. 네 배가 부를 때, 네가 성공했다고 할 때 나를 잊지 마라.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가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성에서도 복받고 네 우양새끼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받고 네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모두가 다 복받으리라고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복이 너한테 있을 거야. 출입.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습니다. 나가도 계속 친절하게 빵을 팔았는데도 고객하고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모든 게 은혜로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왕년에 무엇인가는 몰라도 소리쳤던 것도 그것도 은혜로 다가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인생에 고통스러웠으면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던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참 인생이 쫓기고 살았으면 그렇게 서둘렀던가. 아버지의 인생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식이 답답한 것을 알아요. 사춘기에 있는 그 자식의 아픔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께 예수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자식과 아버지가 형식으로만 살다가 그냥 헤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 뭐하고 왔니? 아버지 노릇 잘했니? 그럼 기억이 없어. 어머니 노릇 잘했니? 그럼 기억이 없어. 그런데 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나간 것, 들어온 것이 어떤 축복이었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보고 거기에다 눈에다 진흙을 이겨서 고쳐줬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저 소경 아니냐? 그런데 누가 저걸 고쳐줬느냐? 예수님이 고쳐줬다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예수가 고쳐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어머니에게 동네 사람들이 물어요. 같은 유대교 사람들이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도 성인이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를 추종하게 되면 유대교에서 배교당해서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는 그 인간의 그 사랑방에 이 문화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려면 주를 만나지 않으면 새로운 것으로 도약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다. 이 말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내가 하는 거야. 오늘 사업 시작하니 나와 함께 시작하자. 오늘 전쟁 시작하냐? 나하고 함께 전쟁 시작하는 거야. 사업 오늘부터 문 열었냐? 나하고 함께 일하는 거야. 전쟁이 한참 전쟁 중이냐? 나하고 함께 하는 거야. 그리고 한참 일이 잘 되오니 나와 함께 열매를 맺는 거야. 풍성한 기업을 일궈내는 거야. 이 전쟁도 승리로 이끄는 거야. 할렐루야. 미국이 전투나
전술이나 전략으로 해서는요, 이 지구상에서 전쟁하면서 한 번도 이겨본 일이 없어요. 미국이 전쟁은 다 철군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 이겼느냐면요, 베트공도요,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던 것이 크리스찬들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미국이 전쟁에 실패하고 떠나간 것은 뭐가냐? 복음이 남아있어요.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도록 해요. 우리를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것 같지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늦어버린 것 같지만 때 늦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리석다고 봐라, 예수를 믿는다는 형편없구나, 일이 왜 그 모양이니? 너 그것 보고 안 돼? 그러고 업신 여겼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사를 했으면 나만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 같은 충출한 인물을 길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품에 안아서 길러낸 거예요. 자기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원수 같은 애굽의 바레 공주의 딸이 왕자를 삼아주지 않아요. 40년간을 거기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예술을 다 익힌 겁니다. 그리고 살인을 하고 나서 광야로 40년간 피신해서 양을 40년 치고 말도 잊어버리고 다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 많지만 딱 한마디 나는 가장화 단계에 있어요. 하나님, 저는 입이 굳어서 말을 못합니다.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너의 입이 될 거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려면 준비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대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에 갈 때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가는 데까지 부족한 것이 없도록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여호와이래라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줄 테니까 내가 징검다리처럼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는 이 다리를 건너봐라 그 얘기예요. 누구하고? 나하고 함께. 어떻게? 나와 손잡고.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니? 인생 힘들었지.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제 손잡고 가자 그 얘기예요. 어디? 내 눈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 인생의 문제는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내 육신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몸을 위해서 있게 되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창조의 그 역사,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부들부들 떨 때 말한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야. 좌로도 치우치지 우로도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흔들리지 마라. 그야. 나는 언제든지 네 오른쪽에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또 모세에게만 얘기해요. 모세가 120살에 죽고 적과 꾸리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20살 미만짜리로 갓 태어난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참모였던 평생 참모로 살았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이 한데 떨어요. 부들부들 떤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어떤 인생의 문제, 어떤 인생의 재난, 어떤 인생의 아픔도 다 회복시키고 치유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이고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내가 무슨 벼슬아치를 했고 어떤 재산을 가졌고 이것 다 버리세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 돈을 주었고 너는 권력이 필요하니까 너한테 권력을 주었고 너는 글재지화해서 교수하게 만들어 놨고 각기 은사대로요. 우리가 캠핑을 가면 어떤 사람은 텐트를 치고 어떤 사람은 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쌀을 구해오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하고 하듯이 이 사회에서 각기 다른 은사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높고 낮은 사람이 없어요. 은사라도 높고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기서 풀빵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저는 두려울 정도로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무서울 만큼 성장할 테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버려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잘되게 하면 다 파리떼처럼 들어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소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상 소명이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부활의 예수를 바라봅니다. 여기에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꿈, 드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